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인데 이 13권의 구조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앞에는 교리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인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신성,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뒷부분을 보면은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이 뭘까 참 헷갈립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내가 날마다 누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앞에 1장과 2장이 내용이 교리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기까지 한 사랑의 구원주이시요 그분 안에 모든 신성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그분 안에 다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장에서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연합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지침들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13개의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마치 아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지고 약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처방만 받아가지고 약을 장롱에 고이 모셔놓고 나 구원받았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얼마나 답답한 삶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편지죠. 편지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부, 인사. 아버님 전상서 평안하신지요? 나도 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편지 발신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죠.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죠? 골로새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금 안부 인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입니다. 지금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다?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와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디모데랑 같이 쓴 것이 아니죠.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죠. 자기와 함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 대한 그 배려를 하면서 나와 디모데가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 사역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아무나 될 수가 있을까요? 사도, 신용주 사도 붙이면 안 돼요. 아무나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죽죠.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비를 뽑을 때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너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다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도와 똑같은 권능을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나 사도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조가 이 피터 와거너 박사,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계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능의 계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언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를 할 때 임파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이돼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능력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떼굴떼굴 디굴뒹굴고 깔깔깔깔깔 거리고 웃고 막 입신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이 신사도 운동이 전 교회에 다 퍼져가지고 아주 유명 강사 나타나가지고 부흥회 하면 다 쓰러뜨려 막 그래가지고 참 재밌죠. 오늘날도 이런 집회에만 쫓아다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아주 많습니다. 이런 데만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 현상을 따라가는 것을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구죠? 편지를 받는 사람 골로새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성도신가요? 성도란 뜻이 뭐죠?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죠. 그래서 영어로 saint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실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말씀을 잘 지키며 살기 때문일까? 1번.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실까? 성도라고 부르실까? 뭐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마이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입니다. 왜요? 이 마이크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이 마이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성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선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도록 우리를 구별시켰다. 구원을 받을 때 근데 가톨릭에서는 똑같은 이 세인트를 쓰면서 아주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똑같은 영어로 세인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큰 상을 세워서, 베드로 상을 세워서 그 밑에 그 발가락을 핥아가지고 반질반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죽고 나면 유골까지 숭배합니다. 앞에 가가지고 유골 앞에서 숭배하면은 하늘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다 비성경적이죠. 자, 우리는 내 힘과 노력과 수도와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왜 성도라 부르죠? 나는 아예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하여 완전히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밟아야 할 필수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내 육신의 영광, 내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완전히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자, 침례를 받을 때 이게 왜 받는가를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해프닝이 되고 맙니다. 그냥 종교의식이 되고 맙니다. 침례를 왜 받는가?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이때까지는 내가 이 육신 가지고 내 육신의 욕망, 내 자랑, 내 영광, 내 의를 위해 살았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 당신과의 연합하여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 이 목적만을 위하여 다시 태어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사탄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 진짜 죽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다. 자,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다시 한번 인을 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을 받는 거죠. 손대지 마.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볼 때 나는 아직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침례 받기 전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면 안 돼. 이거 바꿔보니까 아니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쇼지. 침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이 진짜 내가 믿어지는 사람, 진짜 나는 구별됐다. 이 구별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마귀가 건들 수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문 다 100점 받아도 소용없어. 우리는 빵점 받아도 빵점 받아도 진짜 확실한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고백의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으시고 침례를 쑥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매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역시도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올라올 때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구별된 자라는 이 영적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뭐가 그래요? 새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영적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물 침례를 받을 때 영적 침례를 받아야 돼요. 진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나는 앞으로 살아간다는 이 깊은 고백이 있을 때 이 물 침례가 영적 침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또 다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신실한 형제들. 근데 신실한 이 뜻이 뭐냐면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 뜻이 뭘까요? 시작.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 우리 성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한 자입니다. 그 자가 성도예요. 내 삶에 어떤 풍파,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내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까? 신실하게. 나는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내가 며칠 후 숨 거두는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함을 체험하고 그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원하고 있습니까? 자, 1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샘물과 같은 그 보혈의 찬송을 할 때 눈물이 나오는, 주님이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것이고 주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를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과 악인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 여러분,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못 누릴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에게 1억을 준비했다가 너 1억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내가 1억을 줬는데
이 자녀가 이 이력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는 데 다 썼다면은 내가 은혜를 줬는데 은혜가 은혜답지 못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건만은 이 구원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지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은혜. 근데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계속 여러분 이 모든 진리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은혜를 전혀 못 누려. 그냥 교회만 다녀요. 지옥 갈까봐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는 가. 근데 은혜는 못 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오 에이스 크리스투, 피스티오 에이스, believe in Christ. 인이 헬라어로 into예요. 구원이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왜 들어가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가 주인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빌리버 인 크라이스트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자기 부인이래. 왜 침례받죠? 자기 부인 됐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지금 요게 안 써 있으면 백날 예수 믿어도 헛것 믿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아, 이제부터 내가 사는 목적은 노후를 안락하게 편안하게 손주 보고 랄랄라 하고 살다가 죽는 목적이 아니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사는 것이 구원이요 남은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이런 목적으로 가진 사람에게 침례주고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도 자기 부인만 되면은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놀랍게도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요. 자,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질병에 걸려도 가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왜 은혜가 부어지는가? 아,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밖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성도는요 꼭 고난이 와야 내 위치를 알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고 모든 게 편안하면요 또 육으로 살아요. 습관적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또 예수 밖에 와 있어요. 또 육신의 감정이 막 나와요. 그런데 고난이 딱 올 때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너 지금 또 예수 밖에 있네. 또 너가 주인 되어 살고 있네. 너가 육이 되어 살고 있네. 그래서 무릎 꿇고 깨닫고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아 지금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시려고 주시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와도 은혜가 쏟아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곤고한 가운데 눈물로 감사가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만 뭘 누려요? 평강을 누리는 거죠. 상황에 관계없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 왜요? 은혜가 왜 주시는지를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서 처음에 인사말 할 때마다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 알게 되면은 전 성경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왔구나. 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우리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알고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림으로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